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고 내가 변화가 돼야지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성경을 읽고 내가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읽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에휴 내가 작정한 거니까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세로 읽으시든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많은 박수를 드리고 싶지만, 이왕 읽으시는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연애편지 읽듯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하면서 오늘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99마리 양도 소중하고 한 마리 양도 소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늑대라도 오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손익 계산이 맞는 건가요? 비유를 해도 너무 오버하신 것 아닌가요? 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참 이거 3시간짜리인데 한 10분 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스라엘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은요 우리는 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군중들한테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아까 질문자가 어떻게 무슨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나갈 수가 있냐고 이러셨죠. 99마리 양 늑대한테 물리면 어떡하냐고. 어느 목사님은 이제 100마리쯤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보조 목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설교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99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99마리를 걱정하는 분들의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99마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가 귀하고 무슨 99마리는 안 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이 기쁨의 크기를 말씀하셨지 무슨 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 중에 아멘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매일 와가지고 졸든 사람이 아멘 이러면서 고백을 할 때 그 성도가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들로 이제 성도님과 함께 이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죠. 교제하면서 이제 오늘 안 나오신 성도님들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한 분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고 맨날 이렇게 그 안 나온 사람을 걱정을 하세요. 제발 오늘 온 사람들이나 좀 잘 챙기세요. 제발 안 나온 사람한테 좀 절절매지 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는 걸 제가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분 안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신경도 안 쓰면 도대체 그분 뭐라고 하실지 또 궁금하네. 그죠? 그분의 마음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세력을 모으고 싶었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과 식사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멋진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이 내가 넘어지고 길을 잃었을 때에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찾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번엔 제가 10드라크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드라크마는요, 그리스의 그 화폐 단위고요,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미국 단위로 하면 한 100불쯤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100불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계산이 안 나오겠죠. 이 예화는요, 팔레스타인 풍습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주는 그 결혼 예물이에요. 집안이 망해서 차압이 들어와도 이 신랑이 준 예물, 요것만은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이 여인이 천대받는 이 사회에서 아마 이혼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25전짜리 동전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동전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아마 이 드라크마 동전도 각기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해서 머리에다 두르고 잘 때도 곁에다 두고 자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 물건인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장로 밑을 쓸어가면서 찾습니다. 왜요? 이 드라크마는 보통의 은전과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구석구석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실 것임을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당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요,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봐, 돌에 맞으면 죽을까봐 이 늙은 아비가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거나 사역자 혹은 뭐 신학생들이 있으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제
일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졸업 연설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펴주세요. 이런 부탁이었겠죠.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사는 동네 주유소에 직원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 졸업식에 명연설을 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천하보다 귀한 주유소 한 직원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원합니다. 허랑방탕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넘쳐날 때 선교도 하시고 전도 사역도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욕도 먹고 이간질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령 넘어진다 해도 주님이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불완전한 99마리 양인 100마리의 양으로 9개의 그 드라크마가 아닌 온전한 10개의 드라크마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화의 마지막은요, 전부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고